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공부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전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중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아니,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 쓴 서신이라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심한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 즉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믿음을 받았어요. 그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믿음을 다 받았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너희는 과연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들로 차례로 제시하며 그들의 믿음을 독려합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본문 6절이 핵심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믿음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믿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보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과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그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노라고. 즉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실상으로 만날 수 있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둘 다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증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것을 보았다는 거야. 보았으니까 가인이 분하여 했겠죠. 그죠? 자, 이 말씀은 우리도 분명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당시에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성경이 그 답을 말해주죠. 자, 역대하 7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역대하 7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의 증거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답은 내게 임한 성령 충만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며칠 전 제 말씀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불은 크게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멸망이에요. 불이 떨어져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완전한 멸망. 또 하나는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이렇게 녹아서 제거되면서 순금으로 빚어지듯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불이 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나도 뭐 조금 그슬리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불에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바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믿음을 나의 어떤 행함의 모양이나 결과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영적 원리, 즉 영적 순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자, 제가 읽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최우선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도무지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음하지 행함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연히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행함이 함께 동반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와 방불한 내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거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과연 그의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아들을 넣더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믿음 보려고 한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는 아무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 자,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전히 미운 마음, 여전히 어두운 마음, 해결되지 못한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오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해 계시며 또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교훈하여 주시며 책망하여 주시며 바르게 하여 주시며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나를 반드시 새롭게 변화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약속하셨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어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태워주시고 나로 새 마음 새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했대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책임 없이 오늘 연락도 없이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의 자리 나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거꾸로 된 믿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마음상에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도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뭐래요?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반드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듯이 나의 예배를 연락하셨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도 만약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예배 전에 그 불편했던 마음과 동일해. 아직도 꼴보기 싫고, 아직도 분노가 일고, 아직도 쳐다보면 밥맛이 없고, 그 불편했던 마음과 동일하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제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결단코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다 멸망할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에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로 믿음이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는 우리의 너무 거대한 거인,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9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로 19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래.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그분이 주신 나에게 새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나가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어떤 모습일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지금 타락한 자들이 왜 타락했는지 얘기해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타락한다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대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타락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 단어에서, 타락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막 나가는 인생? 뭐 이런 거 상상하십니까? 그러나 타락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타락 이래서 국어사전을 찾으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이라고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리고 쉽게 그리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자, 보세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사전적으로만 말하자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길을 놓치면 그것이 타락이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니까. 그런데요, 불어 성경은 좀 더 심플하게 해석합니다. 그냥 똥배입니다. 똥배. 그냥 넘어지는 게,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일로 넘어질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육체의 일,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도사리고 숨어 있다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쉬운 악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음행은요, 그냥 한마디로 어두움의 행실이에요. 즉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즉 나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혹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하지 못할, 아니 하지 않을 행실을 하고 있다면 다 음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공부하라 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음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한다면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 앞에서 어두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코람데오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
너를 지켜보고 계셔. 어느 곳에서나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먼저 믿은 어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다음 보세요. 더러운 것.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 늘 여러분들의 입술은 선한 말만 하고 있습니까? 호색, 아내와 남편 외에 또 나에게 정해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난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배우자만 바라봐. 자, 그런 삶 잘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옆집 남자 연봉이 얼마고 저 남자는 저렇게 착하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이거 말고 그거 호색이라는 거야. 지금 내 남편, 내 배우자 외에 쳐다보는 거 호색이에요. 여러분 그 삶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만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술수, 내 삶에, 여러분들 삶에 잔꾀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원수 맺는 것 아무랑도 꺼리낌 없이 다 화평합니까? 분쟁, 의견이 나뉠 때 빨리 화평을 위해 나의 주장을 포기하는 삶 살고 있습니까? 시기, 누군가 너무너무 잘 돼도 전혀 질투의 감정 없습니까? 분냄, 화내는 문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해결됐습니까? 당짓는 것, 나와 많은 것들이 달라도 함께 하나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불리함, 혹 상대하고 싶지 않은 자라도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단이라는 거는요,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 이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영이 다름을, 즉 아닌 것을 의식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매여서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관계의 어려움은 여러분들 혹 없습니까? 우리는 이단, 그러면 신천지 같은 걸 떠올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누군가의 허물을 말해. 자꾸 말해. 그래서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영을 가진 자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내 입이 만약 자꾸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고 있다면 나 또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나에게는 혹 이단성은 없습니까? 투기, 잘됨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하셨어 그러면서 진실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넉넉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한 삶 살아내고 있습니까? 방탕함,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거룩한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우리의 내면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시작하며 이 모든 악들을 열거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악의 본성들이 슬금슬금 일어나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야. 어느새 더러운 말을 하고 있고, 어느새 화를 내고 있는, 또 어느새 질투하고 있고, 또 어느새 돈의 노예가 돼서 허덕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이어서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곧 연이어 성령의 열매를 열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다 소멸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봅니다. 19절로 23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숨어있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다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만이 충만히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감출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옆에 사람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는. 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드리는 매번의 예배 때마다 내 안에 이런 내가 아닌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다음에 에녹 공부했죠?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5절 봅니다. 본문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의 삶 전부가 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였으니 그가 어찌 죄 중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에녹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노아죠.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봇의 사명이 달라요. 에녹은요, 주님과 막 동행하니까 데려가셨어요. 근데 노아는요, 120년이라는 사명을 주셔갖고 그 120년을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비웃음들이 그를 힘겹게 하였을까요? 뭐라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그게 비라는 거라고?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미쳤군. 저 노인이 미쳤어. 그리고 배는 산에다 짓는 것이 아니야. 바닷가에다 짓는 거야. 그러나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홍수가 지면에 덮였고 말씀대로 그와 그의 가족 8명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실상을 보았다는 거야. 실상을. 우리는 지금 콩고 T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우리 김경란 집사가 저에게 사진 2장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것은 콩고 TD를 위해 모두 모여서 팔랑카를 만들고 있는 2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쌓여있는 각종 색깔의 도화지들 사이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접고 있고 가위를 들고 오리고 글씨를 쓰고 있는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번에 콩고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남아 보내는 선교사로서 힘을 다하고 있는 지체들의 사진을 보며 울컥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너무 믿어지면서 축복의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제가 그 콩고 방에다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그 가위질을 하고 있던 아이들은요, 다 우리 사무엘 같은 애들, 우리 주원이 같은 애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딸려 있는 엄마 아빠들이에요. 근데 아가들은 다 누가 보고 있는지. 교회도 너무 멀어서 오고 가는 길도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비싸다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콩고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팀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가 믿어지면서 더 울컥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고 TD를 준비하며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또 팔랑카 섬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로 후원하며 또 선교비를 드리며 또 몸으로 직접 헌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반드시 상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콩고 TD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콩고에서 선포될 2 로이스터의 로요 크리틱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옥 집사님이 섬기게 될 이상 로요와 오은하 집사님이 섬기게 될 환경 로요였습니다. 너무나도 2분의 귀한 간증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수고하신 2분의 사랑의 이제 크리틱이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이크를 건네주면서 김선교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기도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섰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다리가요 붕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팀 멤버들 안에 영광의 임재가 강하게 확 덮이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신 거야. 그리고 2분의 로요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아멘. 지난 화요일에는 권장로님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참석했는데 세미나가 끝난 후에 우리 그 권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에게는요 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인이 있대요. 부부가 혹시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나올 때는 뭐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저렇게도 하면서 서로 사인을 보내면서 서로 눈치를 채고는 아닌 것은 교정하라는 사인이래요. 그런데 그날 장로님께서 계속 물질 헌신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셔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파리 은혜교회가 재물의 청지기들로 채워질 때로구나 라는 믿음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번 콩고 TD를 출발로 놀라운 하나님의 재물의 청지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권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물질 얘기를 막 드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시험들 성도들은 없겠나 물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뭐가 가진 게 있어야 내놓으라 그럴 때 시험이 들지. 우리 교회는 아무도 가진 자가 없어요. 가진 자가. 그러니 뭐 드리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될 거라고. 아멘입니까? 뭐 없는 사람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도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드릴 게 없으니 꿈이라도 크게 갖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채우실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습니까? 저는 콩고 땅을 위해서도 이런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드리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들에게 드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놀라운 풍요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난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드려? 하는 자들은 그저 그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콩고 브라자빌 교회와 잠발라 교회와 레카나 교회와 모로코 아가딜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와 묶어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베이직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렇죠? 첫 번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네 번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다섯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여섯 번째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여덟 번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아홉 번째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 열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가 우리 브라자빌 교회도 잠발라 교회도 레카나 교회도 뭐 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가능한데요. 그런데 일곱 번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그런데 그들이 드릴 것이 없네요. 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이 없고 없을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단 일성팀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호텔 예약을 위해서 마지막 콩고 방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현장을 목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브라자빌 은혜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올려졌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또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윌프리드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막 불이 나가서 막 깜깜해. 불이 나가는 건 일도 아니래요. 깜깜한데 성도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으시고 그 안에 우리 그분들을 위해 적더라도 연보합시다. 봉투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께서 그 봉투를 노란 고무줄에 이렇게 꽁꽁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 그 소중한 헌물을 주일 예배 시간에 그대로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을요 다시 브라자빌 은혜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그 봉투를 가지고 이번에 콩고로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이제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주라 그리면 누리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니 그날 그 작은 연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린 그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겠어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 내가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너희는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어떤 미국의 한 한인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랜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 전에 담임 목사님 또한 그 일로 사임하시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성도님들은 새로이 오신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컸고 과연 첫 설교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함이 선포되자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안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새 목사님 잘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설교와 본문 말씀이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나 성도들은 첫 예배 때의 감동으로 뭐 실수하실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그대로 동일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놀리나? 당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온 목사도 또 아닌 듯하니 내보내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며 그 목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착되어질 때까지 이 동일한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온 성도들은 그제서야 그 뜻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강청으로 그 교회에 남게 되셨다는 간증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도 우리가 평생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배워야 할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믿음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믿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끝없이 나오는 거야. 끝없이. 오늘 우리가 한 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역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가족 문제, 질병 문제, 학업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찾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과연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 중에, 자, 베드로가 기록해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500여 명의 사람 중에 단 120명만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날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과연 약속대로 성령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 120문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믿음 생활한 지 한두 달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런 간증들 있으십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로 임하신 그 간증들, 그래서 내가 변화된 간증들, 여러분들 간증들 있습니까? 열쇠는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때로는 yes, 오케이. 때로는 no, 안 돼. 때로는 기다려. 100%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 나간 자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믿음으로 갈라집니다.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며 포기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어느 날 오셔서 얘야, 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단다. 그것을 믿으며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거라.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여전히 집 나간 자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떠하겠어요? 근심빛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저 그 아들을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그것은 불시험이 온다 해도 끄떡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 너무나 확신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 아니면 당신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너무 연약한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믿음은 불시험이 오면 그냥 믿음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같은 얼굴로 온 근심을 떠안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어두움으로 그 어둡게 만들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누가 너무 어두워 구석탱이 앉아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도 어두워져. 제가 왜 저래? 무슨 일이야? 말도 못 걸어요. 옆에 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시험이 와도 끄떡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직한 영으로 내 근심의 문제들, 또 혹 포기하고 있던 문제들 주 앞에 정직함으로 다 내려놓고 매달려 기도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에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의 증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주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우리 물질 문제, 미래 문제, 비전 문제, 가족 문제, 질병 문제, 학업 문제, 관계 문제, 자식 문제, 부모님 문제, 또 내 삶 전부까지, 또 콩고 TD까지 다 주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미운 마음이 있다면 밉다고 주께 말하십시오. 그 정직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맡겼으면 믿으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셔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콩고에서 저는 그 실상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 그들이 없고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초월해요? 자기의 물질을 초월하여 드려요? 아니, 드려야 돼. 그래야지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하여 내가 안겨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콩고 브라자빌 교회 가서 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실상을 보고 왔어요. 우리 안에도 이 일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은 다 소멸될 것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오늘 우리가 일어날 때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 전체를, 우리 회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동일한 찬양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라는 사인인데 이 시간 우리 정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